1, 2, 3, 4, 5 이렇게 원래 007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5번 이렇게 나갔었는데 언제부턴가 뒤에다 숫자 안 붙이고 뒤에다 이렇게 콜론 점 2개 찍어서 이것이 주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걸 주제로 이 영화가 진행된다. 007은 스파이 영화인데 스파이 이전의 영화의 그런 흐름처럼 그냥 단순하게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이에 낀 존재로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겠다 싶으면 감독이 그거에 맞게 주제를 이렇게 부연으로 설명하곤 하죠. 우리 새 예루살렘 지난주에 말씀 보셨지만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하고는 무관한 하나님께서 그냥 전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창조해 보지 않으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어떤 오리지널한 그런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도성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장에서는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왔는데 21장 초반부에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절로 지난주 9절부터 쭉 보고 계시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과거하고 어떤 단절된 모습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냥 딱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하고 전혀 무관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도시로서의 아주 깔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 인류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 없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정상에 세워진 도성, 하나님께서 왜 그 비극의 땅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꺼냈어야죠. 어떻게 인간 자기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가장 사악한 신도 다는 아닌데 아주 일부 소수의 그런 사악한 신들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아예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으셔야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착하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그 칼을 든 아브라함을, 우리 시골에서 돼지를 잡을 때 돼지 멱을 딴다 그랬거든요. 멱을 딴다, 목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지 잡듯이 아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칼을 높이 들었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처음부터 그런 일 없이 그냥 아들 100세 얻은 아들 귀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러면 될 것을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정상,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지성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이러한 모든 구약의 배경과 인류의 역사의 그 총체로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예루살렘, 우리의 실존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지상에서 살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약속을 들을 때마다 이 이단들이 또 이것도 자기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뭐 거룩한 예루살렘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막 나쁘게 사용해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도 붙이면은 이단의 어떤 한 흐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왜 그 예루살렘이냐 이거지. 그러면서 첫 번째 2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된, 그 준비함, 예비된, 준비됨, 남편을 위해서 단장함, 아름다움, 순결함,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이 2절 말씀에 먼저 딱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9절 말씀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천사다.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줬던 천사나, 이 순결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나 그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천사나 같은 천사다. 우리는 왜 이런 기사를 요한이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나,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다. 누구는 험한 곳에 있고 누구는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누구라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막 한 주간 동안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 첫 문을 딱 들어서는데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여 비껴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위치에서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천사도 천사만큼 예민하고 잘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얼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나쁜 일이고 이 일은 좋은 일이라고 선악 분별하듯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중에서 내 귀에 스쳐 지나갈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음녀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다 교회인가? 교회 이름 중에서 거룩한 신부교회도 있거든요. 어린 양의 아내교회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교회는 참 이름이 독특하다. 보통 지명을 따서 증산동의 증산제일교회, 수색의 무슨 교회, 은평구의 무슨 은평교회, 이렇게 지명을 따라서 붙이는 교회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믿음 가득한 교회, 이렇게 붙이는 법인데, 어린 양의 아내교회라고 하는 이름 참 드문 경우고, 요한계시록을 몹시 사랑하는 교단인가 보다,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름 자체에서 벌써 낌새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낌새는 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옛날 덕소에다가 신앙촌 세워가지고 신앙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그런 박태선의 전도관 같지만 않다면, 이 전쟁 끝나고 막 평민, 양반, 상놈 다 섞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똑같아져가지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사람인데 200년 동안 5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무슨 분별력이나 있겠나 해서, 그때 혼란을 틈타서 한국 교회가 소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야 그렇게 가가지고 스타킹 만들고 손장갑 만들고, 그 다음에 연탄 찢게 만들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보탬이 되고 했었지. 지금 2019년인데 누가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힘들어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신앙은 자기 복이다. 좋은 아버지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또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말고도 또 자기가 원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데, 어디든지 신앙은 개인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부와 음녀를 마치 자기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안목이 있어가지고
이단 교회는 싹싹싹 피해가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랬으면 통일교회에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들 다 몰러가지고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점심 사주고, 그리고 다 남이섬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배 타고 요트 여행 시켜주시고, 그럴 때 통일교가 그런 일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용돈 딱 20만 원씩 딱 챙겨가지고 얼마나 목회하시는데 수고 많으시냐고. 그렇게 해드렸을 때 목사님들이 딱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 통일교에서 돈 받으면 이제 나중에 큰일 난다. 이렇게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게 뉴스거리나 됐겠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음녀와 신부를 구별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그들은,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름 한철을 핑계 삼아서 봉사에도 잠깐 뜸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 하는데 좀 무디어졌다면 이제 가을 바람이 불 때 그 열매로 알리라. 이번 가을 기도의 주제거든. 그 열매로 알리라.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성경 쓰게 하시고, 다시 성경 읽게 하시고, 다시 전도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로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입니다. 새벽기도 다 나오고, 성경 공부 다 하고, 조별 모임, 구역장 구역 모임, 순 모임, 띠 모임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역이든지 순이든지 띠든지 다 그런 소그룹 모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아주 유능한 아주 탁월한 강사들 모셔다가 강사비 100만 원씩 딱딱 줘가면서 얼마나 그 앉아있는 줄도 딱 맞춰가지고, 줄도 쫙 보세요. 이단들 특징이 줄 쫙 맞춰서 앉고, 그 앞에 빈자리 하나도 없고요. 목사님 말끝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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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얼마나 정중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 음녀와 신부는 인간의 이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꺾어다 높은 산에 심은 자다. 하나님께서 꺾어다가 옮겨 심은 자라고. 높은 곳에. 그래서 골짜기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디가 위험한지, 바로 옆에가 낭떠러지고 바로 옆에가 화산지대인지 모릅니다. 높이 올라가 봐야 전체를 조망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한 절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루살렘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루살렘, 손수 지으신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예루살렘, 멸망하거나 타거나 없어질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좀 나쁜 표현 같죠? 요즘 안 쓰는 말인데 무슨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합니까? 그것은 고려시대 때나 쓰는 말이지. 둘 다 준비하고 둘 다 서로를 위해야지. 그런데 그게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온전한, 이게 신부가 준비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온전하게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신랑의 이름이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도 자기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미묘하잖아요. 저는 예비 신부, 신랑 신부 오면은 철저하게 신랑아 1년 동안은 신부에게 올인해야 된다. 신명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전쟁에도 빼주고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집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 결혼 전 6개월, 결혼 후 6개월 집중해야 된다. 아내가
302동에서 살자고 하면 302동으로 이사 가야지. 부자라고 해서 107동에 있어서는 안 된다. 혼수 장만할 때 1대2로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다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내가 원하는 걸로 예식장도 잡고 신혼여행지도 잡고 그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말하곤 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협력하여 평생을 한 가정으로 기쁘게 사는 것이 부부인데, 이 신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순결한 신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밝아야 된다는, 밝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입니다. 처음부터 빛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어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룩한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다. 숨막히는 빛을 발하고 있다. 그 빛은 벽옥, 이 보석 종류를 옛날 어른들이 참 이름을 많이 자상하게 잘 지어놨고, 대제사장의 가운데 이 가슴에 다는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새겨서 앞 가슴에다 딱 달고, 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12지파를 늘 생각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중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슴에다가 12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기 민족, 자기 지파, 12지파 한 지파도 억울하지 아니하고 누그러지지 아니하고 험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누락되지 아니하고 항상 12지파 12지파도 챙기지 못해가지고 한 녀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살했는데, 그 12명 쉬울 것 같아도 그 12명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기분 나쁘면 11명을 위해서 1명, 2명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7번째 빠뜨리기도 하고, 자기 자식인데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명 빠뜨리고 나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게, 그게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 지파를 보석으로 상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보석과 같은데, 이 벽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옛날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벽옥이라고 하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저도 금은 압니다. 진주도 압니다. 봤으니까. 다이아몬드도 압니다. 루비도 아는데 색깔이 빨갛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석의 종류를 10손가락에 꼽으라고 하면 잘 아시는 분이야 착착착착 나오겠지만, 자수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뭐가 있죠? 연두색 옥 대리석, 안다고 하는 사람이 보석에 대해서 아는 종류가 비취 알고 계신 비취색, 비취, 호박, 열심히 생각해야 한두 개 기억나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보석입니다.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맑고 투명한 보석은 벽옥, 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이 한문에서 밝은 흰색,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벽옥과 같이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벽옥은 그런 밝은 색깔이고요. 수정도 흰색 수정이 있어가지고 투명한 그런 것이지만 자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정은 빨간색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 성의 빛깔, 외형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외모가 성의 빛처럼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데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 볼 때 꾀죄죄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넥타이 매고 머리 해가지고 구두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자기 기업 하나를 위해서 일할 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사람들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슨 생각? 월남 통치만 생각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모양새, 예수 믿는 사람이 겉모습 꾸몄어야 되나? 겉모습이 화려하면 되겠나? 내면이 아름다워야지 하면서 겉모습은 아주 상관없이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스리퍼 짝짝 끌고 와서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집에서 입던 옷 입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서 신부인데 가장 좋은 옷으로 잘 준비해서 딱 매칭. 우리 바깥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할 때도 위에는 뭐 하얀색 밑에는 검은색 이중 딱 맞춰가지고 톤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대충 그냥 입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 예루살렘의 성의 빛깔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새 예루살렘, 그 성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빛처럼 투명하고 타는 듯이 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토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4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했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함께 스크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은 사도들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동역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고, 성도들은 밑에 발 밑에서 밟히는 그런 수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동역자가 훨씬 더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 이게 자기가 지고 가는, 자기가 누리는 면류관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가 쥐어집니다. 그런데 밭은,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의미잖아요. 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밭에서 소출을 보는, 소출을 보기 위해서 농부가 88번의 손길을 가해야 쌀 하나 먹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잘 보호하시고 가꾸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22절, 오늘 지금 11절 보셨는데 한 장 뒤로 딱 넘기시면 22절 나오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성전이 없다. 왜? 성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 육상의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딱 중앙에 있어. 모리아산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었던 그 바위 위에다가 회교도가 이슬람이 거기다 성전 세워가지고 바위 사원, 황금 돔 사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슬람한테 빼앗기고, 유대교인들은 옛날 성전이 무너진 그 동쪽 성벽만 간신히 남아있는 거기에다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인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산제일교회 옆은 복받은 동네이죠, 사실은.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 추석 명절 때, 뭐 설날 때, 우리 옆에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소리 지르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에어컨 틀어가지고 그 시래기 소리 그것 감수하면서 우리 교회 옆에 그렇게 살고 계시느라고 수고하신다고. 가지고 뭐 쌀도 드리고 뭐 김도 해가지고 돌려. 다른 그 뒤쪽 라인까지는 안 가는데 교회 주변까지는 이렇게 늘 살펴주니까 교회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받은 일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그 딱 한 줄 차이인데, 한 집 차이인데도 바로 그걸 선물을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제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겠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김 한 상자 12,000원짜리 100개 사가지고 9,000원에 사가지고 3,000원 아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9,000원 선물 받은 것도 참 귀하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세대들이 되라고 주의 종들은, 주의 교회는 그렇게 늘 기도하는 거죠. 이왕이면 다 나눠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구약 그런 꿈을 꾸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딱 12문 이야기가 또 다음 주에 보시면 나오겠는데 그 12문 이야기도 에스겔 선지자에 나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의 12문 이야기가 벌써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이 요한계시록의 꿈입니다. 이 실제입니다. 실상을 예언하고 꿈꿨는데 거기에 그 곳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거든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와 계신다. 오늘 지금 11절 보고 계시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의 백성들은 왜 밝으냐는 거예요. 왜 밝으냐? 왜 보석과 같이 귀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하고 밝은 거예요. 나는 내 성격상 어두운 거 싫어해. 그래서 아시잖아요. 저 성격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그 몇 초 동안도 아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어색하게 있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인사하고 말지. 강아지가 예쁘다든지 이렇게 말하고 알지. 우리 얘들은 제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재 개그라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는 천상 목사입니다. 목사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중충하게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어색하게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거죠. 제 성격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사람들 위에서 눈으로 이렇게 호려보고 183cm인데 다른 사람보다 10cm가 더 크니까 어쨌든 사람들 쳐다보려면 눈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제가 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해졌는데 왜 허리가 왜 뒤틀렸는데 그 키 큰 사람들만이 가진 그 비애를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 큰 사람 183cm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은 거예요. 제 친구 목사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는 저보다 20cm가 작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고개를 딱 이렇게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근데 저는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고. 이게 사람들이 외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위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게 다 참 잘 맞는 거예요. 제 키 작은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않으려고 고개를 딱 쳐들고 다니고 키 큰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거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 숙이고 다니. 이렇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왜 우리가 밝으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밝아지겠다.
내가 내 결심으로 맑아지겠다. 내가 이 세상을 바꾸리라. 그것은 철없던 시절에 하는 말이죠. 철없던 시절에나 내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죠. 20대의 투사가 아닌 사람은 그것은 바보라 그랬습니다. 20대 정부를 향하여서, 불의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들지 않는 자는 그것은 젊은이가 아니다. 그렇지만 4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돌 들고 있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40살이 넘었는데도 혈기왕성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 웃기지 마라.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의 그 대사가 너나 잘하세요. 자기 자신도 못 바꾸면서 무슨 사회를 바꾸겠다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불의에 대해서 돌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아직 40이 넘었는데 지천명인 사람인데 하늘의 이 명을,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바보라는 거죠, 바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투사해서 밝아지는 거지, 자기 내부의 어떤 영광, 나의 순결함,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실 만한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쉐키나, 이 쉐키나. 요즘 커피 전문점에도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에이렌의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요즘 세상 사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커피 전문점 하면서 에이레네라고 이름을 딱 붙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커피점 이름을 그냥 원어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커피숍, 헤세드 공방,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헬라어와 히브리어 중에서 기억할 만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히브리어 중에서 꼭 기억하실 만한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장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스케네거든요. 영광은 쉐키나고 장막은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시죠? 예. 스캐너.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쉐키나. 어때요, 느낌이? 쉐키나, 스캐너. 자음이 똑같죠.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을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쓰기 때문에 시옷, 키역, 니은,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거처도 시옷, 키역, 니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부,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집이 바로 텐트, 장막, 스캐너. 그래서 우리가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잠시 왔다가 거져가는 옛날 하나님의 그 쉐키나가 왔다가 지나가는 광채 혹은 구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자막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팍팍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구름으로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었던, 아버지 때부터 준비했던 그 놀라운 백향목으로, 금은 동철로, 돌로 그렇게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그냥 스쳐갔는데, 지나갔는데, 이제 신약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바쁘게 살 때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드문드문합니다. 이 세상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급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하셔야 합니다. 단순하셔야 합니다. 단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잡하시면 안 됩니다. 보석과 같고, 그리고 그 영광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계획, 분주함, 조바심, 바쁨,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위험한 도박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 이거 순진하다는 말 아닙니다. 쑥맥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리하고 현란하고, 주의 백성들은 낮고 천하고 무지몽매하고 단순하고 노예와 같이, 노비와 같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심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마음입니다. 우리 여름에 3년 주기로 한 마음 수련회 하는데, 그 한 마음, 싱글 마인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어야 할 마음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분주함으로 잊고 지내지 아니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눈부시게 아름다움,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절대적이고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으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 지극히 빛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행복한 신부에게, 신부 딱 유효기간은 하루인데, 신부라고 불릴 수 있는 기간은 결혼식장에서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백성들에게 매 순간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